최금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92쪽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조인선 목사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총독 또 로마 황제가 임명한 소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렇게 일컫는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 이 두 왕,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지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묵인하에 공포와 탄압으로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란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죠. 크고 작은 반란이 있었죠. 그때마다 무자비한 탄압이 뒤따랐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의지합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를 찾아가겠죠.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해서 백성들을 무시하고 탄압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성전을 정화하실 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제사장들은 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고 요한을 보내주셨겠죠. 요한은 광야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동네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설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을 했어요. 더욱이 그 시기가 어떤 때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드디어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더욱 반겼던 것이죠.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했던 예언했던 그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메시아보다 조금 앞서서 와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도로가 형편없었겠지요. 도로가 형편없었겠죠. 제가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만 몽골 여행을 가봤는데, 몽골에는 울란바토르를 지나서 밖으로 나갔더니 도로가 전혀 포장되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는 그보다 훨씬 심했을 겁니다. 또 도적들이 많았죠. 그래서 왕이 지역을 순찰할 때는 미리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의 길을 정비합니다.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길을 평탄케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미리 보냈어요. 요한이 맡은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새로운 시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한 가장 핵심이 회개하라였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 여실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때 누구나 세례를 받습니다. 예외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할 때 태생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결하다고 생각했죠. 태어날 때부터 정결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 시대에 누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은 이방인들만 세례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가끔 유대인의 종교인 이 유대교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생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욕 재개해야 됐어요. 그 목욕하는 것을 세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약식으로 하지만 본래 세례 예식은 침례가 맞죠. 침례로 시작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와서 외치기를 죄를 지은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부정하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좀 기분 나쁘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은 7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으니 잘했다, 잘 왔다 이렇게 환영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어요. 심하게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욕 중에 가장 험한 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유대인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라. 혈통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것 아니다. 심지어 8절을 보면 길가의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회개한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세례 요한 말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 했거든요. 열매 맺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니까 지금 그 비유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찍혀서 불에 태워지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잘려지고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설교를 듣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런 설교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도 상속이고 구원도 상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달콤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독한 말로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종교 지도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깨끗한 척했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백성들의 신망을 잃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보기부터 달랐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 좋은 옷인가 나쁜 옷인가 모르지만 얼른 느껴지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방 알아요.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그 말은 험한 옷을 입었다. 험한 옷을 입었다. 노숙자 수준의 검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침없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설교가 인기가 있었어요. 가히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험한 말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고, 듣기 싫다고 가지 않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라. 열매 맺는 삶을 살라.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착취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의 역사상, 그때까지의 역사상 가장 살기 힘든 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90%가 더 이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렸다 그래요. 나 오래돼서 자꾸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봤는가? 책이 잘못 쓰여졌는가?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서민들 중에 옷 2벌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그럽니다.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을 만큼 쌓아두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금 끼니를 걱정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요새 말로 말하자면 세법에 정한 대로만 세금을 거두어라, 그런 말입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 중에서 세리와 군인, 이 2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지목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혐오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쭉 봐갈 겁니다만, 누가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외된 자들 속에 세리와 군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히 이 2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지목한 겁니다. 세리들은 각종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처럼 그 시대는 세무행정이 발달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세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거두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할당량을 정해줍니다. 너는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거두어라. 그렇게 할당량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걷는가, 얼마를 걷는가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가 거둘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많이 걷어서 할당량을 위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것입니다. 세리는 월급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을 그렇게 충당한 겁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종족이지만 이 세리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 자체가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군인들은 로마 정규군이 아닙니다. 아마 세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병이었거나 성전을 지키는 유대인 군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였겠습니까?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충분하지 않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렸다고 하면 이 군인들이 받는 급료도 아마 적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들을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것으로 채웠어요. 예.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뇌물을 받아먹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 이들에게 직업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정직하게 행동하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답변입니다. 왜 놀라운 답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혐오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그 직업 자체를 죄악시 여기고 경멸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돈을 좋아하면서 세리들에게 대책 없이 그 직업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직업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어요. 세리들이라고 해서 직업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군인들이라고 해서 직업을 포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금은 누군가는 징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세리들을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직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너희 직업은 좋지 않으니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먹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요한의 말은 누구든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재력을 이용하고 힘을 이용해서 남을 억압하고 수탈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은 아주 독한 말로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은 요한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터에서 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나 군인들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위는 없는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런 못된 짓을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직업과 관련해서 못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부하 직원들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뇌물을 받는 행위도 있고, 납품업자들 까다롭게 트집 잡아서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뇌물을 받아먹기도 하고, 내 몫을 늘리기 위해서 종업원들의 보수를 지나치게 적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행위도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서 상당히 살기 좋은 사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칠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먼저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관행이다. 관행이다는 거예요. 관행에 불과한 것인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심각하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된 관행이나 나쁜 관행은 반드시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이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것이 고쳐지면서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벌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에 해당한 사람이 크게 벌을 받으면서 그것은 고쳐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나만 이런 벌을 받게 하신가? 그런 생각을 해요.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변호사들한테 하소연하면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들킨 죄입니다. 들킨 죄입니다. 안 들키면 그냥 지나갑니다. 들키니까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신호 위반한 사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이 다 잡을 수 없어요. 그 잡힌 사람만 벌을 받는 겁니다. 교통범칙금은 얼마 안 되니까 큰 부담 없지만 나쁜 관행으로 큰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도 그것입니다. 직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행하던 나쁜 관행을 바꾸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 자신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큰 후회를 하기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랑과 정의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든가 이전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1200만이라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4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산다면 대한민국 5천만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1000만 명만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1000만 명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면 대한민국은 지상 낙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나머지 4사람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4사람이 그 한 사람, 바르게 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눈치 보여서 지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러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은 기독교인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독교인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다. 기독교인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 의해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이 될 때 다짐하는 회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하루아침에 우리 행동이 변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이 되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저도 읽을 때마다 너무 독한 말이라고 느껴져요. 너무 독한 말이에요. 참 힘들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눈물을 흘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그것이 실현돼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 그것이 실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 실천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각자 자기 길로 달려가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싸우니 저희들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